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밤중에 찾아온 친구, 떡 세 덩이를 요구하는 친구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죠. 배워야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야 열매 맺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여러분 무조건 자기 방법으로 안 되는 거 계속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기도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아무 집이나 가서 아무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내게 떡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벗. 여러분 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벗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서로 친교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벗이 무엇인가요?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친구.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로 사귀고 있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밤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의 집에 한밤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것도 떡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개야 내게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요?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져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생전 여러분 관계도 이루지 않다가 밤중에 찾아와 가지고 떡을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셔서요. 화목해야죠.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여러분 칭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대요. 그리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시고 여러분 친구로 여기시고 나를 여러분 귀히 여기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한 믿으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심지어는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들까지 바치는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냐? 나를 설득시키려고 해? 나를 설득시키려고? 너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역사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에도요, 멸망시킬 때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첫째로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 악이 많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보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다면 그러면 자기 조카 롯도 죽게 되어지고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 모든 재산도 다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러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려나이까 하면서 거기에 혹시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50명은 안 되는가 보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말합니다. 45명은요 멸하지 않지. 40명은요 멸하지 않지. 30명은요 하나님 멸하지 않아. 20명은 어떨까요?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아. 주님,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10명이 있어도 난 멸하지 않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계속적으로 강구했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생각하시사 그 멸망하고 있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과 함께 그 두 딸을 건져내 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해서 그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도 말하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된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구하면 무엇인들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되어져서 무엇을 구해도 못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믿으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너는 나의 벗이다 인정함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 친구이기 때문에 떡을 빌리러 한밤중에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친구에게 구한 떡 세 덩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구해야 될 떡 세 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떡 세 덩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 자고 있는 친구에게 와가지고 여행 중에 친구가 왔어. 그 친구는 배가 고프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친구에게 먹을 거를 줘야 돼. 그러므로 내게 떡을 달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 먹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야 될 여러분 떡 세 덩이.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져야 될 떡 세 덩이는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요 구해야 될 떡 세 덩이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세 가지의 떡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져도 적각 끓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40년 기간 동안에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은 광야 사막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먹고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문제가 일용할 양식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가 얻어야 될 떡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도시락. 뭐 엄청나게 큰 빵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밀가리 여러분,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동원 참치처럼 몇백 킬로 가는 그러한 여러분 생선, 이게 아이의 한 끼 식사이겠습니까? 이것 갖고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되어졌나요? 여러분,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딱 보자마자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역사를 보고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말하게 된 것입니다. 표적의 떡입니다.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표적,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은요, 기적적, 우리가 볼 때는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은 표적이라고 말하지 기적이라고 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기적을 위한 기적을 베푸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구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표적,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표적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봐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 않냐? 그러나 다 죽었다. 그러고 너희들은 어저께 표적의 떡을 먹지 않았냐? 그런데 배고파서 지금 다시 떡어 들어갔잖아. 그러므로 이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현세도 축복할 것이고 내세는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떡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표적의 떡이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요?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성령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나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적의 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만드시고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일용할 양식의 떡, 그 다음에 표적의 떡, 그 다음에 생명의 약식인 떡을 여러분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필요한 떡을, 세 가지 떡이죠. 이 필요한 떡은 간청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간청.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내게 떡을 좀 달라. 지금 떡이 필요해. 친구들이 와서 그들에게 먹을 거를 줘야 돼 라고 말할 때에 그는 안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집주인, 그 사람이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지금 한밤중 아니냐. 그리고 지금 문이 이미 닫혔잖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벨만 누르기만 하면 문이 착 열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게 뭐 끈으로 막 묶어야 되고 이렇게 된 아주 복잡한 이 시절이란 말입니다. 이미 문이 닫혔어. 밤중이고 문이 닫혔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아이들하고 잠자리에 눕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잠옷으로 갈아입고 아이들하고 함께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 지금. 근데 내가 지금 번거롭게 일어나서 너를 떡을 줘야 되겠니? 싫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제일 먼저는 친구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침대에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기가 귀찮다. 그래서 안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떡을 구하러 온 친구가 되돌아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 빨리 떡 줘, 빨리 일어나, 나에게 빨리 떡을 줘. 나 안 돌아가는 거,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몰라? 문 열을 때까지 나 두드려.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계속적으로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떡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의 떡이 필요하잖아요. 표적의 떡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의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 떡은 무엇을 통해서? 간청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이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라. 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필요한 이 세 가지 떡, 이 떡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찾으라. 구하면 뭘 주시겠어요? 아이디어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응답 주신 거를 뭐예요? 찾아가야지요. 가만히 앉는다고 해서 응답이 오나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무엇을 주시는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발로 찾아가야지요. 눈으로 봐야지요. 몸으로 찾아가야지요.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 보게 되어지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합니다. 두드리라. 무엇 되기 위하여? 내 것 될 때까지, 열려질 때까지, 내게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되어지고 찾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열릴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가장 겸손하게 보시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